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 비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3년 전에 했어요. 오늘 두 번째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왜 추수감사절인데 왜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하면 이 내용이 추수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추수 때에 우리 가운데 이해하며 또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감사절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베푸신 것들,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의 삶들을 되새깁니다. 거기서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추수감사절,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는 사실 그 내용만 담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원래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이 절기는 사실은 기독교의 원래의 기본 절기는 아니죠. 들어온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또한 따르고 있는 개혁신앙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거나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추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먼저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볼 것이에요. 이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추수 때까지라는 말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추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곡식을 거두고 저장해 놓은 상태에 드리게 되는 것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때에 지켰던 절기들이 이런 절기들이 있었죠.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과 장막절은 같은 것이에요. 네, 그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장막 텐트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고난을 기념해서 수장절 때에 지키는 것을 장막절이라고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같은 때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곡식을 걷어서 저장한 것을 수장절, 그때에 지킨 것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사실 이런 절기들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둬들이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비유 속에서 비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는 감축해서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듣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농부가 곡식을 심고 그 다음에 곡식을 자라게 하고 곡식을 거두는 내용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것이 마치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와 비유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예수님의 한 비유로서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물론 여기서 추수는 곡식이 아닙니다. 또한 채소나 또한 과일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추수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마치 농사꾼이 추수를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을 내용들이 이 추수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 가라지 비유 속에서 전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것이 이제 비유의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연속으로 이제 주어지는 비유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비유예요.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를 보면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하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것이 이 가라지 비유 전체를 여는 키예요.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여기 나와요. 무엇이냐면 천국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무슨 일 하는가가 이 비유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냐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사람이 그 뿌리는 행위가 무엇이었고 왜 뿌렸고 그 뿌리는 과정 속에서 뿌리고 난 후에
되어진 일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무엇이라 말했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하는 초점을 삼아야 되는 것이, 즉 우리는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 사람이 후에 이 사람의 말한 것과 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추적해 볼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속에서 우리는 이 비유의 참된 의미들을 길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라지 비유 속에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주인이.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가 있고 좋은 곡식 밭에 가서 가운데다가 가라지를 뿌린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결실할 때에, 결실한 것은 추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곡들이 이제 씨앗들이 자라서 줄기가 자라고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밭에 곡식이 아닌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종들이 보게 되는 것이. 주인에게 갑니다. 주인님께서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렇다면 우리가 가라지를 다 뽑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내버려 두라라고 말해요. 내버려 두라. 왜 그러냐면, 주인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을 때에 곡식도 함께 뽑아서 곡식이 상할까노라 하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내버려 둬요. 그리고 추수자가 되어서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지고 곡식은 모아서 자기 곳간에 드려요. 이것이 이 비유의 전체의 내용들이에요. 이 비유가 사람들의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때에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사실 이 비유에 대해서 만약 이런 설명을 했었다면 우리는 각가지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다 할 것이에요. 이 비유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끄집어낼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비유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게 하고 설명해줘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다음에 볼까요? 13장에 37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여기서 이제 1대1로 어떻게 비유된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첫 번째 내용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냐면 인자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에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나.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이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씨를 뿌렸구나. 근데 그 밭에 세상이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났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고 그 원수가 뿌렸는데 원수는 마귀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 끝날에 이런 추수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천사들이 이 천국의 아들들을 거둬들일 것이다 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이 비유를 직접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직접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줍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지 못하면 본문이 엉뚱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의 아들들이 되자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추수가 있구나, 세상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고만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에는 이 본문을 들어야 할 자,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큰 위로를 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이 목적하는 것은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신자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더 강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위로가 돼요. 낙심하지 않아요. 힘을 내게 돼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 주인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이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내는 본문이에요.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다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런즉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설명했죠.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인자야, 밭은 세상이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야.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야, 원수야, 그 다음에 추수떼야, 그리고 천사들이야.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런 비유 속에서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종말에도 그러하리라. 기억합시다.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던지는 것이 세상 종말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1절, 42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더하여서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낼 때에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슬퍼하며 이를 갈리라. 지금 여기서 지금 40절, 41절, 42절 말씀에서 지금 말하는 건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라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라지가 어떻게 될 것이야? 가라지가 어떻게 될 것이야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라지가 또한 거기서 본문에 보면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하는 것을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그들은 다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 속에서 예수님 해석의 내용 속에서 중심이 뭐냐면 가라지의 운명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얘기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해석으로 가라지가 이렇게 될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 비유의 전체를 하나로 묶어지며 그 귀결, 도대체 이 청중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비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 4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40절에서 42절 말씀까지는 가라지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3절 말씀에서는 누구에 대한 운명입니까? 자, 천국의 자녀된 자들,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의 운명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 속에서 두 가지 내용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가라지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의인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속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럼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비유를. 이 비유를 누가 듣게 됩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라지인 악한 자들의 아들이 이 비유를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어요. 누가 듣게 되냐면 천국의 아들들이 듣게 돼요. 의인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는 표현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듣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의 아들들은 이 내용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요? 가라지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 것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비유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씨 뿌리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씨를 뿌리는데 그 과정과 그 내용 속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설명 속에서 가라지의 운명이 이럴 것이라고 설명하고 의인들의 운명이 이럴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의인들밖에 못 들어요. 그렇다면 의인들은 이 내용을 듣고 무엇인가를 얻어가고 또한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왜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제가 지금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본문에서 이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의 내용 속에서 의인들이 무엇인가 들어야 되고
천국에 자녀된 자들이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고 그들 가운데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다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누구 밭이요? 자기 밭이에요. 여기 자기 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밭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해석 속에서 마태복음 13장 37절 3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밭은 세상이니라. 사실 이 부분 속에서 두 가지가 충돌이 돼요. 해석상에. 어떤 게 충돌이 되냐면 자기 밭이라는 설명 속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밭이야. 그러면 어디야? 교회야 라고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밭은 세상이야 라는 설명 속에서 교회가 아니라 전체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의미로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두 가지의 상태로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맞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인가, 그 밭이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할 때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 내용 속에 전체 벌어진 일들이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무엇이 달라지냐면 듣는 자들이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듣는가 하는 부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내용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게 하고 그 더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이해가 되고 더 간절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더 긴장감은 배가 됩니다. 그리고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하면 그냥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라지가 많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라고 이해하면 그것은 딱히 내 문제가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만약 이것이 교회로 번역이 되고 교회로 해석되고 이해가 된다면 이건 현실 속에 부딪히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이 돼요. 왜 교회가 이따위야?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주님의 교회잖아.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밭과 그의 자기의 밭이라는 표현과 또한 밭은 세상이라는 표현에서 두 가지의 논쟁이 이것 세상이냐 아니면 교회냐 라는 차원의 해석적 문제가 있을 때 저는 더 이것이 밭이 교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제는 그 다음에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우리 그 다음에요. 제가 읽었던 42절 말씀이요. 41절, 42절 말씀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본문에 보면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냅니다. 추수하려고. 근데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라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나라라는 표현은요. 킹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된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통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의 지배를 받고 그가 그의 소유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으로 번역할 때 이 세상도 그의 것인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세상이 비록 타락하고 범죄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배권을 한 번에도 놓거나 또한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주인됨을 예수님께 옮겨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린 분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의 다스림과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은 그분의 몸인 교회예요. 본문에서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라는 곳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어디로 해석이 가냐면 교회로 해석이 가능해요. 직접적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영역,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본문은 넓게 해석하는 것보다 좁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유익하고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이해됐다면 그렇다면 이 본문이 왜 듣는 자들에게, 왜 신자들에게 유익을 주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참된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하다 보니까 아닌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아닌 것들이 있어요.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두 부류로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바라봐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즉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욕구와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서 교회를 사용하며 교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어떤 거부감, 또한 거기서 당을 짓거나 또한 나누거나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이런 상태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논의 대사, 논외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그들이 참되게 교회에 대한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함들과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가슴 아파하며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또한 교회를 향하여 슬퍼하며 애도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싶어요. 내 신앙이 온전해지고 싶어요. 내 믿음이 참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갈등하고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부정과 불의와 또한 악한 것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에요. 어찌 주님, 당신의 교회에 대하여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교회가 이렇게 더러워져지고 악한 자들이 흥황하고 그들이 지배하며 다스리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 본문 속에서 천국의 아들들이 당하는 괴로움이에요. 종들이 봤습니다. 보고서는 가서 주님, 가라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뽑아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두어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왜 가만두지? 왜 이 교회를 가만두지? 왜 이렇게 악한데 왜 가만두지? 세상보다 못한 교회를 보면서 왜 가만두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왜 가만두시지? 나는 아픔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뽑다가 알고 또 뽑을까? 그들이 상할까 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게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 가라지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환경에서는 독보리예요. 독보리. 이 단어가. 독보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들이 자랄 때에 뿌리들이 엉켜 있어요. 좋은 곡식과 함께 자라면서 뿌리가 엉켜져서 그 수많은 뿌리로 이 천국의 아들된 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독보리를 뽑으면 이 뿌리가 같이 딸려 나와서 이 천국의 아들된 좋은 씨앗들의 열매 맺는 이 곡식이 상하게 돼요. 같이 뿌리까지 뽑혀오기 때문에. 그래서 뽑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불신자와 신자들이 엉켜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얽혀 있고 뭐 때문에 얽혀 있고 그래서 같이 그래요. 뽑아내면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망해 다.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더 이상 이런 교회를 꼭 다녀야 됩니까? 교회가 이런데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이런 물음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만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런 교회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몇 사람 이름을 댈게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조양은, 조세영, 이근한 어떤 공통점 가지고 있습니까? 조폭 두목이잖아요. 한 사람은 또 뭡니까? 시대의 도둑이에요. 대한민국이 내놓은 아주 걸세출의 도둑이에요. 조세영 씨. 이근한.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문에 있어서 천재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국 역사 속에서 고문하면 고문의 대가예요. 이근한.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목사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목사 안수로 줘요. 감옥에 갔어요, 다. 이건 하시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간판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라고 해서 제가 좀 말을 거치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참으로 예수를 믿고 싶어요. 나는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중생하여서 구원하셔서 내 마음에는 거룩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일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죄성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어떻게 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끝까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내 온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며 내 모든 삶을 다하여 그분 앞에 충성하며 내 인생 속에는 그분을 위한 삶이 그만이 내 인생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나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나를 훈련해주고 그런 사람도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나 또한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맛보며 경험하지 못하지만 천국에 있는 작은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려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모든 일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신자됨의 이야기들,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온 열망을 다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의 연약함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슬퍼하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아파하며 이런 모든 것들 함께 나누며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신자들이 느끼는 고민이에요. 주님, 교회가 똑같습니다.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 죄에 대한 어려움들, 이 죄에 대한 힘들 날마다 내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나를 진정으로 이 같은 고민과 같은 어려움을 안고 위로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교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냐고 사람을 지우게 하며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영님을 기울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의 배불러하며 그것들을 만족하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더 이상 지긋지긋하여 들을 수 없는 이 상태, 그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교회를 가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런 가슴에 피가 흘리는 이런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우프다는 얘기들 아시죠? 웃기지만 슬퍼.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이 상황이 그래요, 지금. 뭐죠, 이게?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신자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죠? 나는 것이 가슴이 아픈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이에요. 낙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밭에 내가 좋은 씨를 뿌렸다. 하지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것이야. 내가 다 뽑아버릴까? 하지만 내가 뽑아버리면 너희들 다쳐. 그러니까 내가 내버려 두는 것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버려 두는 것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의 신앙, 너의 믿음이 약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돌볼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주님 어떻게 우리를 돌보십니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의 6장 39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것이에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신 그분이
자기 밭에 독초가 적자가 자랄지라도 주님은 그 끝까지 자기가 심은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심은 것이 결실하도록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위로를 얻는 것이에요.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오니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예수님께 잡히신 날 밤이에요. 잡히실 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잡았으니 저들로 하여금 가게 하라. 누구요? 제자들은 잡지 말라.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를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그때에도 주님은 자기에게 자기가 택하시고 또한 자기가 심으셔서 자기가 보살피시며 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자들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분은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서 같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데 10장 3절과 4절 맞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이런데 정말 너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개떡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더러운 상황 속에서, 이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 또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는 도무지 무관심한 이 땅에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어떻게 우리 영혼이 안심할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줄까 하는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참된 목자에 대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본문에 문지기가 그를 위해 문을 엽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분께서 들어오십니다.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의 음성을 들어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이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불러서 냅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요. 여기서 우리는 양과 주님의 관계를 합니다. 천국의 아들 된 자들이 왜 상황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되고 끝까지 이겨내며 승리하게 되려면 그분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쫓아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주다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의 다음에 5절 6절 말씀에는 다른 사람이 양들을 부르는데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은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된 양은요,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떠들고 자기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그 목소리를 이해하며 깨닫기 때문에 그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것을 더 확신시키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도장으로 우리 가운데 찍어주신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소유를 삼아주신 것이에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쳤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도장을 정말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두려워할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것을 보장으로 디파짓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왜 길을 잃지 않게 되냐면, 왜 그들이 망하지 않게 되냐면 이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끌어 주시고 그 음성을 분별하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신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부음받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서 그분 앞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있으면야 우리는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의 현 상황을 이해하며 그래서 바른 길, 온전한 길로 추구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 우리를 도우세요. 중생한 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실 목적도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주인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문을 보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 밭이에요. 그분의 밭이에요. 그의 나라예요. 나는 그 나라에 있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신앙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위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방향의 문제예요.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올라가고 세리가 올라가요. 그 사람의 위치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요, 성전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금식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치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성전 앞에 가까이 나가요. 세리의 위치는요, 세리는 감히 가까이 나지 못해요. 멀찍이 떨어져서. 그리고 그의 위치는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고개를 땅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을 치고 쉬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신앙은 방향이지 신앙은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다고 그의 밭에 있다고 해서 그의 나라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구원받고 여러분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가지고 사셨다는 사실이 위험한 것이에요.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교회 헌금도 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사랑인데 왜 부인하겠어요? 내 인생에 좋은 거 주신다는데 왜 부인하겠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데 왜 부인하겠어요? 다 부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 생명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너는 내게 복종하며 내 말을 지키며 내게 순종할지어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망하게 하거나 너를 실패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절망에 빠뜨리자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를 믿고 내게 순종하라.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너의 삶의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님을 이 땅의 것에 즐거워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삼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가라지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내용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가라지 그 마음 때문에 속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에 자신을 속여서 그들이 마치 구원받은 아이곡처럼 그들이 마치 구원받은 천국의 아들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속임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것과 대적하는 자들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돌짝밭에 뿌려진 흙이 얕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하지만 환난이나 생활의 염려 때문에 누가 보면 생활의 염려, 생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그들이 결실하지 못해요. 금방
실족해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타버리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있어서 하나님 믿는 거 이런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이야.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야. 나는 거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의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그의 전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들과 또한 그렇게 살려고 발등치며 자신의 삶이 비천하며 자신의 삶의 인생이 비천하며 하나님 없는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며 자신을 고쳐주고 씻어주고 깨끗해지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삼하여 나가며 열망하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 안에서 즐거워하며 옛날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잠시 잠깐 진리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소망이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지식 없습니다. 옛날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래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것, 나의 삶을 점검하지 않냐고 돌아보지 않는 것. 고린도서 후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 믿음을 시험해보라는데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내가 선 자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날마다 살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남겨질 것은 무엇이냐면 무섭고 두려운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태우는 맹렬한 불만이 있는 것이 참된 신자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선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봐요. 내가 정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며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무엇에 이끌리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난 정말 날마다 살 때 무엇이 내 마음을 이끌고 있을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이 땅의 것들, 없어질 것들이 내 마음을 두고 있을 때마다 회개하죠. 주님, 왜 자꾸 내 마음을 이렇습니까? 왜 자꾸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것들, 헛된 것들이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인생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주님. 염려가 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정말 내가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쉬 쓰러지고 쉬 마릅니다. 언제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언제 내 믿음이 곧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 안에 나의 마음속은 또다시 염려와 세상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봅니다. 언제 나는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언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늘 주님을 열망하며 간절함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때가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때가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실망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를 추수하여서 우리를 거둬들일 것을, 그의 곳간에 우리를 거둬들일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에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또한 이 시기에 이때에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에 대한 신뢰, 확신, 하나님 그것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성이 날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로 우리를 심으셨으니 이 좋은 열매들이 날마다 맺히는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